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부터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그냥 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접하여 줄 것이다. 재판장에 서고 권력자 앞에 서지만 끝까지 내 믿음 지키라. 부인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넙죽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 형 좀 야단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났던 형제 간의 재산 분배 문제일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얼마나 난립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돈 문제 때문에 확 깨어져 버리고, 그죠?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 이야기도 사실은 유산의 문제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그냥 가서 다 탕진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죽도 안 했는데. 나중에 큰형이 와서 탕자가 집에 돌아온 걸 아버지가 잘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걸 보고서 막 성질 내잖아요. 나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고 막, 그죠? 형제 간의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저희 바로 위에 있는 누나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매형이 한 오래전에 이제 소천했는데, 그래서 유산권은 남아 있으니까 그 형제가 삼남 1년대 재산이 많아요. 한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땅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법정 해가지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서로 해잡고 그런데요. 누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어떻게든 떡국물 떨어지면 감사한 거고. 그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쌍놈들입니다. 그 집의 내역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엄마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고, 정신병동에 잡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돈 빼먹고 했던 그런 아주 악질적인 나쁜 인간들이에요. 돈 앞에 형제고 부모고 없더란 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형 좀 이야기 잘 해가지고 유산 좀 제대로 제가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고전에 나오는 흥부와 널부의 관계에서 이 흥부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개입에 들어가서 큰 역을 머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지금 개입에 들어가지 않으신 것을 보면은 이 동생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재판하는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송 개입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저 유산이라도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했다면은 주님은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큰 부자인데 뒤에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에 조금 더 가지려고 막 분쟁하는 그 욕심, 탐심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겁니다. 재산 분배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과 함께 이제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분명합니다. 뭐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땅에 1년 농사 열심히 잘 지었는데 땀 흘려서 이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런데 이 물질 앞에 이 하나님 주신 복이기도 할 거예요. 이 물질 앞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많이 수확해가지고 자기 집에 창고 다 채워도 또 남음이 있으니까 이제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죠? 통장에 날마다 돈이 막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제 설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 부자가 결국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의 어리석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마음의 평안, 기쁨 그것이 어디로부터 유인되어지냐면은 바로 넉넉한 소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창고가 가득 차 있으니 막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그 창고가 비어 있었다면요. 이 즐거움, 이 평안, 이 기쁨 누리지 못했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물질이 그 영혼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 물질의 넉넉함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물질이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영혼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구약 성경의 계명으로 표현하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만몬주의입니다. 만몬, 물질 만능주의, 물질 숭배주의. 오늘날 현대인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런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질이 행복의 척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하고요, 그 앞주에 이제 한 달에 5주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어린이부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요. 설교를 준비해서 할 때 뭐 나왔냐면은 뭐 이게 이제 외모에 대한 설교 내용인데 그 설교 준비 자료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1등. 돈입니다. 뭐 직업, 그것도 결국에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부터 이미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돈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희 딸도 그래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돈 안 벌어야 된다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야 엄마 아빠 뭐 좋은 데 데리고 가고 한다고. 가난한 목사의 딸이 늘 보고 있던 아픔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려운 세대들이 돈 하니까 아이들조차도 저 코올리게 아이들조차도 돈 하고 있습니다. 돈이 곧 행복의 척도라고 여기고 돈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의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게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물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여행 다녀야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축복인 걸요. 근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내 인생아 자기를 인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으니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감사이고요. 오늘도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생명의 가치를, 기쁨을 찾고 깨닫고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제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앞에 6절과 7절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죠? 천금을 바꾸어도 갖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가치를 왜 자꾸만 돈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냔 말이거든요. 요즘 극동방송이나 라디오를 들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막 성탄, 크리스마스 이제 캐럴 찬송이 쫙 나오거든요, 요즘에. 이 성탄절 때 또 오늘 또 눈 내리고 추우니까 딱 또 기분도 나잖아요, 그죠? 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스크루지 영감. 아마 아시겠죠, 그죠? 다 내용은 아시니까, 그죠?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그러나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혼자서 쓸쓸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죽음의 그 유령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를 여기저기 데리고 가는데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과거로 쭉 데려가가지고 과거에 그 어린아이 시절에 스크루지 자신의 어린아이 모습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행복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냥 뭐 작은 것에서 깔깔깔 울고 착하고 행복했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돈 때문에 돈에 미쳐 살다 보니까 결국 자신을 떠나버린 옛날 애인. 그 지금 떠나버린 그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탁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있고 또 세 번째 이제 유령이 또 미래를 탁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간 곳이 바로 한 공동묘지에. 근데 그 공동묘지의 묘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스크루지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스크루지가 죽은 것에 대하여서 눈물 흘린 사람은 없고 전부 잘 됐다고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오직 한 사람, 자기 직원의 아들 하나가 막 눈물을 흘리기는 한데.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스크루지가 회심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침 일찍 자기 직원의 집에 칠면조 고기를 선물해주고 크리스마스 기부금을 거액을 기부를 하고 자기 조카 집에 가가지고 함께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뭘까? 돈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거거든요. 그만 우리 이제 돈 타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만 가면 돈 타령하고 교회 와도 또 1년 또 돈 타령하고 여기저기서 막 돈 타령만 하는데 돈이 아닙니다. 나 자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자,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부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걸 잘 분석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말이 차에 채워졌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라. 전부 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곡식도 내 것이고 그 창고도 내 것이고 영혼도 내 것이고 내일의 즐거움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도요. 그죠? 탐심, 탐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내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1,000만 원을 내 통장에서 그냥 잘못 보이스피싱 잘못해가지고 내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다 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미쳐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고 합시다. 제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이거 요즘 뉴스에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막 잘못해가지고 돈을 막 그냥 몇천만 원을 확 보냈다고 하더라. 안타깝기는 한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제 돈이 그렇게 억울하게 사기당해가지고 날라갔다면 저는 미쳐버리겠죠. 통장에 1,000만 원 없습니다.
오인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 지금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 폭력을 뭐 당해가지고 지금 막 가면 시험에 드는 거죠. 남의 자식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아놓은 그것에서 여러분들 시험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욥처럼 욥의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1절 잘 아시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올지라 출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에 욥이 지금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죽은 것도 내 자식들이에요. 내 아들들이에요. 지금 다 빼앗겨버린 것도 내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식 다 죽어버렸고요. 내 몸의 건강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놓으신 것이지. 시간도 물질도 자식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이나 이 물질의 개념에서 이 청지기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재물조차도 여러분들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있던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내 손에 지금 빈손 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믿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그 어떤 사탄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죠?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20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영혼, 네가 말했던 그 재물, 내 것, 내 영혼, 그 했던 모든 것들, 그 내 것이어서 내가 네 영혼 거두어 간다면 너 생명 것이다. 그게 어찌 이거 네 것이냐? 네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재산들 봐라 자식들 저렇게 개띠같이 몰려가 다 뜯어먹고 있지 않느냐? 그게 어찌 네 것이냐? 그죠? 우리의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이 부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리석은 자야. 그 헬라로 아프론인데 아프론이란 말 자체가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는데 야 이 바보야 왜 네 것이 아닌 것 같고 붙들고 그렇게 막 애쓰고 몸부림치며 아파하느냐, 그죠? 바로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 바보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요, 그걸 아는 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바보의 반대,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이 21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게 쌓아뒀는데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닌, 그래서 탁 날아가 버리는 인생. 그러나 진짜 부유한 자, 진짜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가진 거 별로 없고 내세울거 없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물의 부자이기도 해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건데 뭐. 예? 우리나라 제일 부자 부럽지요?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요, 뭐. 그죠? 필요할 때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왜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바로 저는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참된 부자,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참 지혜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내 안에 가두어 놓고서 그걸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한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을 씀을 통하여 부한 자, 소유의 부한 자가 아니라 씀씀이의 부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다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있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아파하고 시험당하고 눈물 흘렸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